창세기 45장의 시작은요, 한 중년 남자의 눈물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라고 45장 2절에 시작해요. 애굽 사람에게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40대 정도 됐을 텐데 요셉이 이제, 여러분 남자 40대 중년의 남자가 우는 거 보셨습니까? 굉장히 슬픕니다. 여자가 우는 것보다도 더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 오늘 이 눈물은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눈물이 아니라 회복되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이 눈물이요, 우리의 모든 자리를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를 할 때, 찬양을 들을 때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돼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들, 근데 오늘 이 상황은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에 이 요셉의 눈물, 아마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요셉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는 부디 오늘 답답하고 억울하고 좀 분노가 있고 아쉽고 서운한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모든 것을 씻어버리는 은혜의 눈물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채색 옷을 찢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요,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12아들 중에, 이스라엘 12지파죠.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에요. 이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다른 아내보다 더 특별히 이 아내가 12번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은 라헬, 그러니 요셉은 엄마 없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는 더 이 요셉을 편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요, 형제들과 차별을 둬요. 여러분 혹시 차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차별 당해 보신 적은 있으시죠? 근데 보통 부모들에게 물어봐요. 자녀를, 아들과 딸을 혹시 차별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혹시 여기 60대 이상 혹시 아들, 딸 두신 분들 혹시 아들, 딸 차별하셨습니까? 하면 아니요라고는 답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나 딸 중에 차별받았다고 이야기는 꼭 해요. 자기 차별받았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차별이요, 이 야곱의 편애가 형들로 하여금 시기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요, 이 요셉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거기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요셉이 꿈을 꿔요. 11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11형제가 자기에게 절했다는 거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대요. 그럼 이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형들이 목축하러 나가는데 아버지가 형들 어디 있나 한번 보고 와라라고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에게만 주어진 채색 옷이 있어요. 채색 옷. 여러분, 채색 옷이라 하면 당시에 왕과 귀족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신경이 안 쓰여지고 요셉에게만. 그리고 형들이 볼 때 요셉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을 이 형제들은 갈갈이 찢어버리려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꿈을 갈갈이 찢기 원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유다가 팔자. 그래서 애굽에 팔아버려요. 그 옷은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져갔을 땐 이미 찢겨진 채색 옷이 되고 피가 묻어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입히는 채색 옷은 반드시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요, 그 채색 옷을 가끔 찢어버리기도 하세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 채색 옷이 찢겨진 채로 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채색 옷이 찢어졌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너에게 채색 옷이 찢어졌다 할지라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채색 옷이 찢겨지는 순간부터 이 요셉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해요. 제가 아이가 넷이 있거든요. 다 키우면서 보니까 얘네들이 돌 지나고 나서 걷기 시작하면요, 혼자 걷고 싶어 합니다. 그죠? 혼자 막 걸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혼자 막 걸어가면 불편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서 손을 잡아요. 근데 손을 잡히면요, 여러분, 손을 아빠의 손에 잡히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이제 가고 싶은 데로는 가지 못하고 또 걷는 것도 자기가 걷고 싶은 마음으로 걷지 못해요. 약간은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 손을 잡고 걷는 길이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좀 불편해요, 여러분. 여러분 왜 불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지금 가시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보다 조금 불편하게 가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좀 불편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채색 옷을 찢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이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셉은요, 참 신기해요. 불평하지 않고 투정 부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가 하나님이 잡은 손을 기억하고 있고 늘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이에요. 경호대장. 그곳에서요, 종처럼 살아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자였던 야곱의 거의 독자와 같이 살았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남의 집에서 종으로 아주 비천한 자리로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낙심하였더라, 모든 걸 포기했더라 나오지 않아요. 요셉은 그곳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디발이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성실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얼마 안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아, 너 나랑 좀 자자. 여러분,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그냥 허락하면 이제 앞으로 편안하게 보디발이 나가 있는 동안에는 제2위의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유와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까 하면서 손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왜요? 사람의 손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요,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십시오. 자꾸 세상에 유혹이 있거든요. 한 번만 눈 감자. 야, 한 번만 이거 넘어가. 그때 우리가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치고 갔더니 감옥이에요. 여러분, 감옥입니다.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도요, 성경에서는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근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11년 정도 됐을 때 요셉이 너무나 어려웠나 봐요. 마침 관원장 2명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꾸고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3일 있다가 복직될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3일 후에 복직이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가장 왕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죠. 가장 높은 권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뭐예요? 요셉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참다가 딱 한 번 인간적인 말을 딱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참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정말 힘들어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한 눈물보다 지금의 눈물이 더 아픈 눈물이었겠죠. 제발 저를 좀 건져주세요. 기억해주세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기억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꿈을 맞춘 사람인데 아마 지나가다가 뭐 하나만 맞춰도 여러분 놀래서 오실 텐데 어떻게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사람에게 기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혼동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 맞아.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아무도 몰라주더라 하면서 혼자 끙끙대는 거,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 사람에게 얘기하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편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마음껏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자리 하시는 분에게는 기도해달라고 많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능력이 있어요. 올 1월부터 8월까지 저희 이제 제자반 사역반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제자반 사역반마다 매주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얘기하면 너무 놀랐겠지만, 뭐 안 팔리던 집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고, 뭐 직장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니 너무 잘 되고, 뭐 갑자기 멀리 가야 될 일들이 바뀌어서 가까이 오게 되고 하는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저희 새벽기도 제가 이렇게 강조 안 하는데, 갑자기 제자반 사역반분들이 막 새벽기도 나와. 왜 나온 줄 아세요? 자기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서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미안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해주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역사,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자리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나갈 때 기도 제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꼭 기도해 줄게. 기도 안 한 사람 잘못이지 뭐 기도 제목 얘기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기도 제목 바꾸도 기도 안 한 사람이 문제죠.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기대를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그 사슬을 목에 걸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채색 옷은 찢었는데 총리의 옷을 입히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때의 나이가 30세라고 성경은 강조해요. 왜 30세인 줄 아세요? 애굽의 관직에 오른 나이는 일반적으로 30세가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연을 수분 같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요. 2년 동안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타이밍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모두가 다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계속 있어요. 그러자 형들이 찾아옵니다. 요셉 형들을 알아보겠죠.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요. 막 우리 표현을 말하면 갈굽니다. 야, 니네 스파이지? 아니에요. 증거 대봐. 저희가 원래 12형제인데 한 명이 죽고 한 명은 집에 있고 저 10명만 왔습니다. 거짓말 같은데? 아니에요. 그럼 그 막내 데려와. 막내가 누구예요? 자기 친동생, 같은 배에서 나온 베냐민이죠. 걔 데려오면 내가 봐줄게. 부랴부랴. 그리고 시몬이라고 한 형제를 가둬놓고 올라갑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양식을 준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야곱이 안 돼. 나 요셉도 죽었는데 얘까지 죽으면 나는 못 산다. 그때 유다가 이 아들 못 데려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목숨을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가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이요, 베냐민만 두고 다 보내려고 왜요? 형들이 얘도 형들이 얘도 시기할까봐 베냐민을 두려고 해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하는 말이 오늘의 요셉의 눈물의 이유가 됩니다. 창세기 44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냥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여러분, 이 말로 인해서 요셉이 무너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거든요. 내 아내가 아니라 4명이 아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12명의 아들이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12명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은. 여러분, 유다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다른 아들들에게 너희도 알지만 말이다, 나한테는 아내가 하나야. 나한테 아들 둘밖에 없어. 니네 아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갇히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얘기하거든요. 그때 요셉의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뭘까요? 나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나온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형들도 아버지에게 피해받은 피해자구나. 그리고 형들도 서러웠겠구나. 그 상태에서 자기는 채색 옷을 입고 매일 아버지에게 형들 고자질했거든요. 이런 그때서야 요셉의 머릿속에 팍 하고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형들도 피해자였구나. 그런 형이 유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갇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피해받지 않은 가해자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 사람 상처받아서 그래요. 그 사람 아파서 그럽니다. 그 사람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부모나 형제에게 여러분 많은 상처 아픔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혹시 상처받으신 분들 그 부모도 좋은 부모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여러분과 같은 좋은 성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를 절대 피해자라고만 여기지 않고 나도 가해자, 나도 죄인이구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서 보내다라는 히브리어가 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냈다예요. 근데 여러분 45장 5절에 보면 형들은 팔았다라고 얘기해요. 팔았다.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이 마카르라는 단어인데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팔려온 것 같아. 내가 가해받은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은 어떻게 고백해요? 7절 8절에서 계속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우리 서 있는 이 자리는 마치 팔려온 것 같아. 직장생활 하다 보면 팔려온 것 같죠. 시키는 거 해야 되고 안 하면 억울하고 막 분하고 막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이걸 했다 저거 했다 뭐 잘못돼서 이거 하면 내 탓이래 자꾸. 아, 내 진짜 돈 받고 못 해먹겠다. 여기 못 있겠다. 팔려온 것 같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 보내심의 자리로 확인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이요 죽을 때 이 고백을 해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자기의 삶을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4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도 나와 같이 돌보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형들이요? 아니 요셉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형들의 잘못인가요? 아버지인가요? 흉년은 또 누구 때문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이에요? 형제예요? 내 직장의 상사 때문입니까? 거래처의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바로 생명살림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백성인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끄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 억울한 자리, 힘든 자리일 수 있으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우리 설교 제목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시간이 안 돼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